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넸느니라. 반야심경의 첫 구절입니다. 일체의 고액, 즉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괴로움에서 벗어났습니까? 반야심경,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지혜를 담은 경전입니다. 겨우 260여 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반야는 지혜를, 심경은 마음의 경전을 뜻합니다. 즉, 반야심경은 깨달음의 지혜로 가는 마음의 핵심을 담은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깊은 수행 끝에 깨달은 진리를 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 경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구절이 이것입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수많은 불자들이 이 구절을 하루에도 수없이 외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이 구절을 되뇌입니다. 사찰에서, 집에서, 길을 걷다가도 이 구절을 읊조립니다. 하지만 정작 그 뜻을 진심으로 이해한 이는 얼마나 될까요? 글자는 익숙하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경을 외우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만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수행을 하면서도 집착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반야심경을 외워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108배를 올리고 한 구절 한 구절 정성스럽게 경을 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행을 할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한자 한자 빠뜨리지 않고 외우며 그 의미를 새기려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저는 여전히 괴롭고 불안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꾸짖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깊은 자비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대는 아직 글자를 외우고 있을 뿐 그 뜻을 마음으로 외우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제자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을 외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글자로 외우는 것과 마음으로 외우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연못가의 물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일렁이고 바람이 그치면 고요해진다. 그대가 외우는 색 즉 시공의 색은 저 물결과 같은 것이니라. 색은 모든 형태,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뜻하느니라. 그리고 공은 비어있음을 의미하지만 그 비어있음이란 단지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라 변하고 흘러가며 서로 기대어 존재함을 뜻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의 괴로움도 공입니까? 제가 느끼는 이 무거운 마음, 이 불안함도 비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제자여.
그대의 괴로움 또한 붙잡지 않으면 그저 흘러가는 파도와 같으니라. 파도를 보아라. 파도는 거세게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지지 않느냐? 그대가 괴로움을 실체로 믿는 순간 파도는 폭풍이 되고 그 마음은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그대가 파도 너머의 바다를 본다면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일어도 바다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모든 고통은 다시 고요로 돌아가느니라. 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젯밤 내내 생각해 보았으나 저는 여전히 공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형태가 없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꽃잎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지금 이 순간, 이 꽃은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느냐? 색깔도 선명하고 향기도 은은하구나. 하지만 이 꽃은 내일이면 시들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꽃의 아름다움은 거짓인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꽃은 분명히 존재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시든 꽃은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그 흙은 다시 다른 생명을 길러내느니라. 그러므로 없어짐은 진정한 사라짐이 아니라 시작으로 이어지는 변형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색즉 시공의 진리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이란 모든 것이 서로 변하고 이어지는 법입니까? 끝이 곧 시작이고 시작이 곧 끝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공은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모든 인연이 서로 기대어 있음을 보는 지혜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부처님은 손을 들어 제자의 그림자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대의 몸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고 빛이 없으면 그 그림자 또한 사라지느니라. 그림자는 그대의 몸과 빛이라는 조건이 만나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모든 존재는 조건이 모여 생겨나고 그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법이다. 이것이 바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진리이다. 형태는 곧 공이요, 공은 곧 형태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공을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제 마음의 무거움도 사라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공을 아는 자는 집착을 놓게 되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 또한 사라지느니라. 고통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라. 그대가 무엇인가를 영원히 가지려 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잃지 않기를 바랄 때 바로 그때 고통이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 즉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도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제자여. 집착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집착은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어 영원히 붙잡으려는 것이니라.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속박을 만든다. 사랑은 함께 있을 때도 편안하지만
집착은 함께 있어도 불안하니라. 그대가 사랑하는 이가 언젠가는 변하고 언젠가는 떠날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그러나 그대가 이 사람은 영원히 내 것이어야 한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버린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공을 안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로군요. 그렇다. 공을 아는 자는 모든 인연이 귀하고 소중함을 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하고 변하기에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의문이 생겨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반야심경에는 무한히 비설시내라 하였습니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낍니다. 이것이 어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여, 그것은 감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니라. 감각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감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눈으로 본 것을 절대적인 진실이라 믿지 말고 귀로 들은 것을 전부라 여기지 말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허상일 뿐이다. 그럼 세존이시여, 세상은 모두 허망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입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허망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거울 속의 나를 보아라. 그것은 실체는 아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거울이 있고 빛이 있고 그대가 있기에 내가 비치는 것이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그 나는 단지 비추어진 모습일 뿐이고 마음이 흐려지면 그 나의 소가 괴로움을 짓게 된다. 세상은 허망하지만 존재하고 존재하지만 허망하니라.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느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허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부정하며 살지 말라. 세상이 허망함을 안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세상이 허망함을 알기에 더욱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니라. 꿈을 꾸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꿈 속에서도 자유롭듯이 세상이 공허함을 아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자유로우니라. 아침이 되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라. 사람을 만나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는 말라. 이 일을 하되 그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밥을 먹되 그 맛에 빠지지 말라.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로 사는 삶이니라. 세상에 참여하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인연을 맺되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이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무의 지혜란 없다고 단정하는 공허함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음의 자유로움이니라. 그대가 본 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곧 진실이 되어 그대를 올가맨다. 그대가 들은 것에 집착하면 그것이 곧 전부가 되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대가 세상과 사람, 그리고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반야의 지혜가 그대의 마음에 피어나리라. 그때 그대는 모든 것을 보되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듣되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것을 느끼되 속박되지 않으리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제자는 깊은 침묵 끝에 입을 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반야 심경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아침에는 고요했던 마음이 저녁이 되면 다시 어지럽고 오늘은 집착을 놓았다 생각했는데 내일이면 또다시 붙잡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쯤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멈추게 할 수 없느니라. 바람을 멈추려 하면 오히려 더 거세게 불어오고 바람과 싸우려 하면 그대만 지치게 되느니라. 다만 그 바람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있는 연꽃처럼 중심을 세워야 하느니라.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에 휩쓸리지 않느니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마음의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제자여. 흔들림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림도 또한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라. 다만 그 흔들림에 빠져들지 않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음을 유지하라. 그것이 바로 공의 지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구름을 본 적이 있느냐? 구름은 하늘에 떠 있지만 하늘을 가리지 못한다. 바람이 불면 흘러가고 해가 뜨면 사라진다. 그대의 번뇌와 망상도 이와 같으니라. 마음의 본성은 허공과 같이 맑고 넓지만 잠시 구름 같은 생각들이 지나갈 뿐이니라. 구름을 쫓지 말고 구름과 싸우지도 말라. 다만 하늘을 보라.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제자여. 깨달음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니라.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고 매 순간 놓아주어야 하며 매 순간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그대가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화는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한다. 그대가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욕심은 이미 사그라들기 시작한다. 그대가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그 집착은 이미 풀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새 화에 휩싸이고 어느새 욕심에 빠져들고
어느새 집착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제자가 애타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막으려 하지 말라. 막으려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 되느니라. 다만 바라보라. 화가 일어나면 지금 내게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보고, 욕심이 일어나면 지금 내게 욕심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보라. 그 바라봄 속에서 화도 욕심도 저절로 힘을 잃게 되느니라. 그것이 바로 공의 수행이니라. 공을 이해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실천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첫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낮에 일하며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그 모든 것을 놓아주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반야 심경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반야 심경은 단순히 외우는 경전이 아니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요. 그렇다, 제자여. 경전은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으니라. 표지판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걷는 것이다. 그대가 매 순간 공의 지혜로 살아갈 때 그대는 이미 반야 심경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공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붙잡은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이가 떠날까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이를 만날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공의 지혜를 아는 이는 이미 아무것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니라.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가난함이 아니라 모든 것과 하나됨을 아는 풍요로움이니라. 그대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임을 알 때 그대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며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공즉시색, 색즉시공의 진정한 의미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반야 심경은 외우는 글이 아니라 순간마다 놓아버리는 연습이라는 것을요. 매 순간 집착을 알아차리고 매 순간 그것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 심경이라는 것을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마음이 허공처럼 비워질 때 그대는 이미 반야의 지혜 속을 걷고 있느니라. 그 걸음은 때로 느리고 때로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놓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길이니라. 바람이 지나가고 연못의 물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하루의 모든 순간을 반야 심경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집착 없이 라고 마음먹고, 낮에 일을 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 되새기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잘 놓아주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매달리지 않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한 구절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품고 있습니다. 형태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비어 있고
비어있음 속에서 모든 형태가 나타납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집착할 때 우리는 무겁고 놓아줄 때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오늘의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마음이 공의 바다를 두려워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비어 있음을 두려워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홀로 남겨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은 외로운 빈 공간이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된 충만한 자유입니다. 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집착이 없기에 무엇이든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컵이 비어 있을 때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지혜가 깃들 수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허공처럼 맑아질 때 부처님의 지혜는 이미 그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욕심으로, 집착으로, 두려움으로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가림을 하나씩 벗겨낼 때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아닙니다. 다만 알아차리고 놓아주고 다시 알아차리는 그 단순한 반복일 뿐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그대가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놓아주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인연이로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호흡이 편안해지고 몸이 이완되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 평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마음에 새기고 싶은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집착을 놓을 때 괴로움도 함께 사라진다. 이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문장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 깨달음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